1절을 읽고요.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들, 아직 주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시고 능력을 주옵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친히 준비하셨사오니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자의 인간의 모습 가리워 주옵시고 성령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6년이 돼서 새해가 되어가지고 나이 배달 문자 받으셨어요? 저는 받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객님께 무료로 배달되는 나이 1살. 이번 연휴 중 배달되오니 문 앞에 두라고 하지 마시고 꼭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받는 상품이다 보니 너무 많아져서 쓸모가 없고 관리하기가 힘들어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반품은 절대 불가합니다. 매년 이용해 주셔서 VIP로 선정되셨기에 이번에는 주름 2주를 사은품으로 드리오니 멋진 인생을 위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그 새해 인사 중에 산수 인사법 아세요? 산수 인사법? 덧셈 뺄셈. 네, 나이는 뺄셈이고요. 그렇죠? 뺄셈 좋아하시죠? 나이 뺄셈. 네. 하나님 주신 복은 덧셈입니다. 예. 웃음은 나눠야 되니까 나누셈이고요. 건강은 곱셈이 아니라 지키셈입니다. 예, 잘 지키세요. 항상 젊게 사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고 웃으며 사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고인사법도 있어요. 고고인사법. 고고인사법 뭔지 잘 맞춰보세요. 밥은 잘 먹고, 예,
잠은 잘 자고 운동은 열심히 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고고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이제 명절 음식은 어떻게 잘 준비하셨나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기본만 해도 다 맛있습니다. 편안하게 가족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피자 많이 안 좋아하시죠? 느끼하고 아주 맛있는 피자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허리 피자, 허리 피십시오. 가슴 피자, 가슴 피시고 어깨 피자, 얼굴 피자, 팔다리 피시고 팔다리 피자, 주름살 피자, 내 형편도 피자, 내 인생도 피자, 웃음꽃 피자. 이번 설날 가족 동안 설날 연휴 동안 우리 따라해 보세요. 우리 가족 행복 피자. 네,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은혜 안에 자유하라, 살아나라, 풍성하라, 승리하라 축복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안에 자유하라 하나님 말씀 상고했는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 자유하라, 여기서의 진리는 우리를 생명과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의 영인 사랑의 영, 그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자유해진다. 할렐루야. 이런 삶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앞으로도 점점 깊이 풍성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생명을 매일 간격 속에서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 안에 살아나라. 네, 우리 모두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한 가지의 길은 뭐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 피하는 것, 주님께 피하는 길이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피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길,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생과 영혼을 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주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를 의지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절 시작.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체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꼭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제사를 드려서 조상들만 의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상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살 것이다. 아니면 귀신을 의지해야 내가 살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물질을 의지하면 그것이 이거예요. 내가 권력을 의지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기서 예물을 드리다는 말은 마하루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신이라고 예물을 드리는 이렇게 하는 건데 같은 의미긴 하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급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급히 무당을 찾아가. 내가 급히 무슨 일이 생기면 급히 절에 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은행에 내 잔금이 얼마 있지? 이거부터 확인해. 그 달려가는 거, 그 문제만 생기면 거기로 바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딴 데로 달려가. 이런 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들은 피의 전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피의 전제를 요구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 가부의 두렛돈도 가장 많다고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맞췄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닌 것들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서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정상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 당시에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이방 신들은 막 칼로 몸을 상처를 내면서 그러면서 자기 신들에게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요, 얻고자 하는 그 하나를 위해 더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 요구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려면 건강을 포기해야 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성공하려면 건강은 네가 포기해야지. 어떻게 성공하면서 건강도 가져가? 물질을 얻으려면 가족은 포기해야지. 애들 다 챙기면서 어떻게 물질을 챙겨? 그런데요, 성공보다 건강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걸 얻기 위해 더 소중한 것을 버리라고, 그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삶을 따라가다 보면 삶을 살수록 더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기로 달려가는 자의 삶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날마다 더 더해지고요. 그런 삶 속에서 욕심을 쫓다 보니까 함께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외로움과 멸망의 길을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그 외의 것은 의지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 여러분 뭐가 가장 행복하세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혼자 있으면 행복해요? 집이 막 으리으리하고 막 한
평방 한 30km 된다. 말 타고 다녀야 된다. 근데 거기 혼자 있어. 아무도 나랑 만나주지 않아. 그럼 행복할까요? 언제 행복할까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축복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어디에 진정한 천국의 삶과 기쁨이 있느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비전과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 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어떻게 한 분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을 묵상하며 함께 누린 사람들, 눈빛만 보면 예수님의 그 심장이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행복해지도록 도와봅시다. 그것을 공유하는 존귀한 자들과의 하나됨 속에서 모든 즐거움이 있도다.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몸은 점점 쇠해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더욱 기뻐지고 하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주를 의지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는 다른 거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여기서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샤마르라는 것인데, 이번에 한번 잘 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책임져 주세요. 계속해서 나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불길 같은 눈길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피하니까 주님만 내가 피합니다. 나를 지켜 주옵소서.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차샤라는 말인데, 새끼가 새 새끼가 독수리처럼,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의 날개 밑으로 막 비바람이 치고 추우니까 아이고 추워, 엄마 추워 하고 그 엄마 날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세요? 고민 있으세요? 걱정 있으세요?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빠 날개 속으로 기어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님, 나는 딴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요 망합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실망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언젠가 무너지는 거 경험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생명으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는 이유가 있다. 다윗이 주님께만 피하는 이유가 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란 말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아도나이. 근데요 세상의 주인은 어떻게 하죠? 강제로 나를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사장님들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따라해 보세요. 좋은 사장은 없다. 돈을 주면 그만큼
요구하는 게 있다. 근데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도나의 하나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개목걸이 이렇게 세 살로 묶어가지고 나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나 그런 거 싫어. 하나님 그렇게 주인 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는, 우리의 마음을 얻어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 억지로 끌고 돈으로 만들어 한 그거는 언젠간 끝이에요. 돈 떨어지면 그것도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인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얻는 주님이세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의 마음을 얻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복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무슨 복을 구하기보다 주님 자체가 나의 복이다 이겁니다. 네. 오늘은 이병선 장로님과 이혜경 권사님이 그 예를 드는 거에 당첨되셨습니다. 약간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이병선 장로님과 결혼할 때 이병선 장로님이 아주 돈이 많으셨어요. 돈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시 막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이혜경 권사님한테 왜 하필이면 이병선 장로님입니까? 아주 쏠쏠해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싶어서 저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러면은 이병선 장로님 기분 좋으세요? 나쁘죠? 우리 나쁘잖아 그러면. 나랑 결혼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거면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당장에 파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관심. 지금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시는 분 이전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께 피하는 게 가장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의 진짜 주인, 사랑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냐? 주님이 나의 복인 그 이유가 뭐냐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나의 산업, 나의 소득, 기업이시다. 복이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이야, 주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재산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없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은 결국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고 삶의 이유가 없고 내가 살아갈 희망이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예, 여러분 이제 설날에 곰국을 10시간 이상 끓였어. 예, 그리고 그거를 떡국이랑 떠줬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예뻐요? 자기 국굿에 있는 거를 다 남겼어.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어떤 사람이 가장 예뻐요? 자기 앞에 온 국그릇은 다 비우는 사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이 내가 맡아야 될 거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 산업이 있다, 나의 분깃이 있다, 나의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나에게 준 것이 진짜 아름답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이 아름답다.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아름답다. 왜 아름다울까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배가 아프다려고 하다가, 한국 사람이니까 배가 아프려고 하다가 그 생각이 딱 바뀌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또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실까? 저분도 저렇게 주셨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실까? 이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 목사님에게 줬으니까 나한테는 못 줘. 그런 분이 아니고, 저 목사님에게 100만 원 줬으면 나한테는 1000만 원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그거를 배합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떤 큰 것을 우리가 소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소망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다.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소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저도 김금일 권사님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고의 성도님들과 세계 최고의 교회에서 세계 최고의 목회자가 되보려고 하는데, 예,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시니어들이 살아나는 교회, 천하만민이 몰려오는 교회, 다음 세대 교육하여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읽어볼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게 뭐냐면요, 양심은 킬랴라는 말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내 내면, 그거를 킬랴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사랑으로 만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못하면 너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죠. 저도 보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잔소리하지 않으세요.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부드러운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나를 훈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내가 깨달은 것인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이 안 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내면 깊이에서 사랑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하니까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생각을 넣어주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너 이거 잘못했어, 그것도 몰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때로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 이것도 몰라 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은 타들어가지만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시지? 왜 확 속 시원하게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안 들어.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거부해. 그걸 아셔. 그래서 사랑의 방법으로 내 깊이에서 생각을 넣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감각을 키우셔야 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 깊은 내면에서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는 후회해야 안 해요. 직원 채용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은 왜 채용했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할 걸. 사람은 후회해.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떻게든 나를 바꾸실 수 있으니까. 내가 바뀔 때까지 사랑하시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나는 매일 흔들려. 나는 맨날 도망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과 소망과 비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거냐?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쉬리니. 하나님은 나의 육체는 사랑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내 물질에는 관심이 없으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육체도 사랑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 안에서 기쁨과 행복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원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단지 내 영만 사랑하시잖아요. 내 머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샬롬, 따라 서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샬롬, 샬롬. 이 샬롬이 뭐냐면 꽉 찬 만족, 꽉 찬 만족.
이 잔에 완전히 꽉 찬 게 샬롬이에요. 결핍이 없는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상이 주는 것은 물질을 주는 대신에 건강을 뺏어가, 성공을 주는 대신에 가족을 뺏어가. 이거는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꽉 찬 만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꽉 찬 만족 앞에 나의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거죠. 내가 겪어왔던 모든 아픔들, 그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완벽한 만족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피할 때에는 수월에 버리자. 우리 수월. 수월은 무슨 뜻이냐? 지하 깊은 곳이 수월이. 이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죽음의 세계. 하나님 없는 어둠의 자리를, 결코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에 죽게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 절망의 죽음에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패할래야 패할 수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두 가지 길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길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생명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사망 단수형이에요. 단 하나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예쁘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 더 예쁘다는 말이 없어.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영희 집사님은 예쁘고 예쁘다. 두 번 쓰면은 다른 사람보다 예쁘다는 거예요. 예, 이영희 집사님은 이 세상 최고로 예뻐. 최고로 예쁘다는 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영희 집사님은 예쁘고 예쁘고 예쁘다. 세 번 쓰면은 최고로 예쁜 거예요. 근데 생명은 복수로 쓰고 여러 개로 쓰고 사망은 하나로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생명, 죽게 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굉장히 다양한 온갖 축복이 거기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살고 영도 살고 몸도 살고 현재도 살고 미래도 살고 과거도 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어마어마한 다양한 축복들이 그 생명, 죽게 피하는 자의 생명으로부터 다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자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사망이요,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내게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시니 거기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6년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하라, 은혜 안에 살아나라. 주께 피함으로 살아나서 흔들림 없는 최고의 가치와 비전을 존귀한 성도들과 나누면서 풍성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